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1장을 통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일까요? 기도를 많이 했다든가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든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괴테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여러분, 우리는 쓸모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불립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형편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그는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한 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곧 재판을 받을 것이고 자칫하면 생명도 잃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갇혀 있는 그 감옥 생각해 보십시오. 쇠고랑에 발에 차고 있고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그 감옥은 좁고 밤이면 춥고 습기가 차서 몸도 움직일 수 없고 그래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정말 어렵고 열악한 환경입니다. 요즘의 감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감옥에 있는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자기 가죽옷을 좀 가져다 달라고. 왜 그렇습니까? 너무 추우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서도 목사님, 제가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제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뭐라 표현하기에는 기가 찰 노릇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가슴 아프게 얘기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왜 기뻐하고 감사했을까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닌 오늘 바울은 그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에서 너희가, 이 말은 빌립보 교인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첫날은 언제냐 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다가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끊임없이 함께 사역하고 그 복음의 일에 동참하고 우리가 함께 고난을 받고 있음을 자신이 영적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감옥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이라는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 감옥에 갇히게 했던 그 동족들, 자신을 온갖 매질했던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여러분의 상황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이 감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감옥이라는 이 답답한 상황에 자신의 마음이 뺏기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른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뛰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환경은 힘들고 원망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빈들과 같은 상황이십니까? 광야 같은 상황이십니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너무너무 열악하고 춥고 배고프고 힘든 그 광야 같은 상황, 여러분의 상황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광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광야는 너무나 춥고 배가 고픕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때라는 겁니다. 이 힘든 이 상황이, 광야 같은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여러분 편해 보십시오. 다 놀 거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돼 보십시오. 다 내가 잘나서 그렇지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생각지도 않는 이 감옥에 갇혀 핍박당하는 바울을 보십시오. 이 감옥에서 우울하게 갇혀서 두드려 맞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 좁은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일하고 계시고 나는 갇혀있지만 여전히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3절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다른 거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 우리의 모든 순간이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잃어버린 것들, 그런 거 생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 안에서 교제할 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기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해마다 11월 넷째 주 목요일부터 3일간 미국이란 나라는 추수감사절을 국가 기념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 해서 그 주간이 되면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입니다. 어디 있든지 그 주간이 되면 온 가족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화도 바뀌길 모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맞고 쓰리고 38 광땡 고스톱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그런 문화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 그 기원이 뭐냐? 1620년 11월에, 그러니까 400년 전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신대륙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수개월이 걸려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102명 가운데 절반은 병으로 몇 개월 동안을 향해 하다가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척박한 땅에 도착해서 무지하게 고생했습니다. 신대륙이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여건도 안 되고 추위와 배고픔과 풍토병으로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됩니다. 그래도 그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 해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둬들인 그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걸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감사주간으로 선포하고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이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부터 사흘간 땡스기빙 데이, 이것을 국가적으로 선포해서 지금도 국가 공휴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절반 이상 죽음을 당하고 그 척박한 추위와 고통과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식량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든지 우리는 절대 감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힘들 때도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됩시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한 일에는 당연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도 주님 앞에 더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하나님께 선포의 감사를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더욱더 예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픈 분들하고 신방전화를 하면 참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본인이 정말 그렇게 힘든 순간에도 목사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전부 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기도해 주시니까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마운 줄 모릅니다. 목사로서 정말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훌륭하시구나. 여러분, 사실 수술 받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항암 치료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병원에 오래 머물러 보십시오. 김병에 장사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성도들, 바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 광야의 길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지금의 이 눈물 나는 상황도, 지금의 이 가슴 아픈 상황도, 내 몸이 연약하고 실패한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힘든 순간이지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음식점에 가면, 그리고 좋은 음식이 나오면 젊은 사람들은 사진부터 찍습니다. 왜냐? 그 사진을 찍음으로 그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저 집에 참 가보니까 맛있더라, 우리 다음에 한번 갑시다. 그렇게 안 합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은 다 부모님에게 대접하고 싶고 다 좋은 것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자녀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들으시고 그 들리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선포의 말, 감사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마치 엄마의 품과 같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가정이 잘 안 됩니다. 여기가 축복의 통로인데 교회를 비난하고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엄마의 품인데 자기 엄마를 비난하는 사람이 어찌 복을 받겠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찬송가 208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2절에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3절에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전화교회는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기도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 교회를 인도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늘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교회는 천국과도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셨으니 우리를 늘 아껴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지금 교사 캐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교사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받은 은혜를 나눠주길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법칙을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 내년에는 어떤 분들을 주의 몸된 교회에 더 잘 정착하고 잘 섬길 수 있는 부서를 기도하면서 연락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여러분 부족하니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부족하지 않으면 시키지도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거장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축복하십시오. 교회를 위해 정말 흔들리지 말고 헌신할 때 여러분이 잘 되고 자자손손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잃어버리거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그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11월 주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사가 뭐가 되라고요? 습관. 네, 우리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자.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할 때 감사합니다. 네, 우리 뒷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암도 별 희한한
암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혀에 암이 생겼는데 혀에 암이 생기니까 마지막 결정이 뭐냐? 이 혀를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혀가, 이 암이 모든 세포에 전이가 안 되게끔 그래서 이 혀를 절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신 마취하기 전에 마지막 남길 말이 있으면 남기세요 하는데 모든 가족들,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간호사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평생 말을 못하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모두가 쳐다보고 집중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환자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립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술을 받아 마지막 말할 수 있는 말이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가 감사했을 때 온 의사와 간호사와 가족들이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환경은 힘들고 원망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광야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도저히 억울하고 원통하고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의 이 눈물 나는 이 상황, 이 지금 가슴 아픈 이 상황과 내 몸이 연약한 이 상황, 실패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